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하는 차례입니다. 7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데 우리 한국이 동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단 중에 자기가 해 뜨는 곳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이단이 적 한 7명 됩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동방에 해 뜨는 곳.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데로 나가게 됩니다. 해돋는 곳으로부터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떠오른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온 말인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 비유가 한 300번 나옵니다. 그걸 성경적 바탕 없이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자의로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복음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같은 풀을 먹고 양은 젖을 냅니다. 같은 풀을 먹고 뱀은 독을 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복음이 되는가 하면 영혼을 타락시키는 영적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아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 두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보좌입니다. 그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역사를 살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일정 기간이다. 계속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다.
네로 왕의 폭정, 또 로마 황제들의 폭정이 엄청났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견디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26번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 더하기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제5복음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의 이야기. 오복음서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중한 책인데 뭐 해돋는 곳, 우리 한국이다. 해돋는 곳이지 않냐? 해돋는 곳에서 내가 택함 받은 내가 동양의 메시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실족합니다.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 신천지,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내가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신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수십만 명이 따릅니다. 지난달에 대구에서 신천지 전국대회가 열렸는데 한 10만 명 모였는데 70%가 20대, 30대예요. 우리 청년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면은 은혜는 받고 싶은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본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가가지고 성경 풀이하는 거 보니까 야 쪽집게네. 본교회 목사님은 왜 저런 걸 안 가르쳤을까? 본교회 목사님은 사꾼 목장가 봐. 따라가다가 보면 엉뚱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보호자 앞에 12 보호자가 24 보호자가 쭉 있습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12은 신약의 12 제자, 24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어린 양, 소,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그리 초대교회부터 해석을 하기를 사복음서를 일컫는다. 사자는 마태복음이다. 사자복음, 마태복음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니까 왕이신 예수님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섬기는 짐승이 소니까 그래 소복음, 마가복음,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또 독수리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눈이 여러 개 있더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걸 살피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눈이 많다, 못 보시는 것이 없다. 또 날개가 6개입니다. 날짐승이 날개 2개를 가지고 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날개가 6개인 날짐승입니다.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 가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에는 도장이 7도장이 찍혀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래 사도 요한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안타까워서 저 도장 찍힌 8가지를 떼야 내용을 알겠는데 두루마리에 말려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 해서, 누가 저걸 봉인을 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도장을 뗄 수 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 하나하나 뗍니다. 첫 번째 떼니까 흰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청황색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 순교당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순교를 뜻합니다. 그거 이제 지난주에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가지 봉인 중에 5번째를 떼니까 이 땅에서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를 죽인 자, 핍박해서 죽게 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언제 우리 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늘에 대고 호소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6장,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자, 9절부터 봅니다. 7도장이 봉인되어 있는데 5번째를 떼니까 9절이지요.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서 피 흘려 순교하고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고 피 흘리게 하고 재산을 뺏고 순교하게 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우리 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우리 한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 기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깊이가 이런 데 있습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색이 된 흰 두루마기입니다. 승리의 옷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몇 명까지 순교해야 티오가 차야 한을 풀어준다. 핏값을 갚게 해준다. 하나님이 정하신 티오가 있는데 교회가 편해지고 예수 믿기가 쉬워지고 목사도 쉽게 되고 목사니까 뭐 생활도 안정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지요. 순교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티오가 차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주 참 기막힌 말씀이지요. 그런데 12절에 가서 6번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복수의 날, 그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차서 하나님이 이제 못된 짓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도장에 몇 번째 뗐다고요? 6번째. 7인 중에 6번째를 뗐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드디어 하나님의 보복의 역사, 복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검은 별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5절이 핵심이지요. 땅의 임금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한 로마 황제, 세상 임금들입니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 교회를 박해하던 데에 앞장섰던 자유인 종들까지 싸잡아서 복음의 건세에 반항해서 괴롭힌 자들을 전체를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16절이지요.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6번째 도장을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못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고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 것인가 허둥지둥합니다. 여섯째 인이지요. 그럼 이번에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될 차례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이 일곱째 인이 아니고 일곱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고 7장은 다른 얘기 나옵니다. 다른 얘기. 여섯째 인을 뗀 뒤에 일어나는 지상에 하나님의 복수의 날, 진노의 날의 역사가 나옵니다. 3절 말씀,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도장 찍기 전까지 재난을 멈추어라.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칠까 겁난다. 좀 잠깐 멈추어라. 언제까지 멈추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진실한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들이 재난을 보호하게 해야겠다. 그 숫자가 얼마라는 겁니까? 4절.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모든 환난 핍박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4절이지요. 그 말 많은 14만 4천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과 재난에서 보호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계산 나오느냐? 5절입니다.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나오니까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이지요.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성경, 구약 성경 중간쯤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단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단지파가 왜 사라졌냐? 왜 아무 기록 없이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냐?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그 연구를 다 해요. 한국의 부흥사님들 중에 바로 우리 한민족이 단지파다.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걷고 걸어서 천산산맥 지나서 만주벌판 지나서 조선 반도로 와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단군 자손 아니냐?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요. 단군, 김군, 박군, 단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 단지파다. 말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반도에 빼돌려 놓은 거다. 그렇게 말해보는 거지요. 실제 이상이 있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습니다. 강화도 진감이 있습니다. 그게 딱 이스라엘 번제단하고 딱 닮았어요. 아주 비슷해요. 그 증거잖냐? 그런 건 뭐 우리가 듣고 지나가야지. 그것도 홀랑 빠져서 또 뭐 그러면 나도 성을 단시로 바꿀까?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이지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박태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어영부영 하다가 14만 4천 채워져 버리면 구원에 제외된다. 빨리 돈 바치고 몸 바치고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 말 듣고 집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잘못되면요, 공해 중에 최악의 공해가 신앙 공해입니다. 뭐 농약 공해, 뭐 공기 공해는 이거는 뭐 60만 병들지만은 영적인 공해, 신앙 공해는 영혼을 좀 먹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그게 아주 최면술처럼 딱 박혀서 그걸 참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썼느냐? 7장 9절 말씀.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수많은 무리가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상징적으로 앞에 있고 9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근데 뒤에 거는 빼버리고 14만 4천 명만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찬양을 하는데 13절,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요, 흥미있고 깊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잘 구약의 말씀들과 그 시대의 상징들을 잘 이해해서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또 다른 복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14절이지요. 흰옷 입은 사람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순교와 핍박과 환난을 거쳐서 나오는 성도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영혼을 다 세탁한 거예요. 육신의 옷이 아니고 영혼의 옷을 다 세탁해서 잘못 살았던 거, 잘못 행동했던 거 다 없던 걸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영혼을 세탁해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 된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흰옷 입은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이죠. 17절. 나는 17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서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서러웠던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기막힌 표현이지요.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겁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하늘 땅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니까 천사가 일곱 나팔을, 보통 나팔이 아니고 양의 뿔로 만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골방에서 새벽 기도 때, 어디 기도할 때에 혼자서 조용조용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지요? 내 기도 하나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아니다. 소근소근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향로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향로에 차근차근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이 4절 8장 4절, 향년이 향로의 연기, 향년, 기도의 연기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지상에서, 골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향로에 쌓여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이 핵심이지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향로의 기도가 꽉 차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액션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5절이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으로, 태풍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무리 소소하고 힘없는 기도 같지만은 그 기도가 쌓이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박노해 노동운동 출신이어서 노동자의 해방, 그래서 이름이 박노해예요. 박노해 시인이 쓴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기도는 나의 힘. 박노해 시인의 기도는 나의 힘.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은 오직 땅 위에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 나이에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서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분짓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슴에 하늘의 은혜가 깃든다는 말이지요.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기도로 땅의 역사를 일으킨다. 땅의 권력을 변화시킨다. 아주 좋은 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곤소곤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7째 인을 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쌓인 기도가 역사해서 지상의 지진, 태풍,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의 잘못된 질서, 억압당하는 자의 서러움, 무능한 자의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곤소곤 드리는 힘없는 기도지만은 하나님 보좌 앞에 향로에 쌓이고 쌓여서 태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언젠가 천국 가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달픔과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음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